사람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사람 인간관계에서 이 관계가 정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 관계가 오랫도록 사이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로 지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 핵심이 도대체 뭘까라는 것들을 많이 좀 고민해 보고 좀 책들도 많이 보았고 항상 고민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저와 이제 저 집사람 아내의 관계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일평생을 이제 같이 살아가는 관계인데, 가장 멀어질 수도 있고 원수처럼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한 지붕 아래 두 가정이 될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순식간에 멀어질 수도 있는가 동시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 이것이 이제 부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long lasting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 좋은 관계로 설 수 있을까? 저는 늘 그게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의 결론은 단언코 제 자신이 살아본 결론은 이게 핵심이구나. 부부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률이라는 옷을 늘 입고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선택이 있더라고. 매일마다 불만이라는 옷을 입고 사느냐 아니면 국률이라는 옷을 입고 사느냐.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해서 국률이라는 옷을 늘 입고 국률의 마음을 대하며 국률이 대한다면, 물론 그것이 피차가 돼야 되겠죠. 한 사람만 돼서는 안 되겠죠. 근데 서로가 그렇게 불만이라는 옷보다는, 부족한 것만 보는 것보다는 국률이라는 옷을 입고 서로를 대하게 된다면 그 관계의 끝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단이 우리를 칠 때, 관계 속에 칠 때에 뭐 부부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 속에 그럴 거예요. 부족한 게 먼저 보이고 아쉬운 게 먼저 보여서 저 사람한테 불만이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불만을 자꾸 킵하고 쌓고 쌓다 보면은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깨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부부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계속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고 훈련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국률의 귀한 열매들을 또 맺게 하심에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큰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 자세, 우리가 어떤 생각의 옷을 입고 사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과정과 특별히 인생의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어떤 선택도, 삶의 걸음도, 우리가 추구하는 그 삶의 내용도 결국은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의 옷을 입고 사느냐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 속에서 그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핵심 메시지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올 한 해도, 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생 여정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감아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사단의 공격이라고 제가 느껴지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년 때가 되면, 그래서 갱년기가 오고 이러면요, 가장 심각하고도 나를 무너뜨리고, 뭐 요즘엔 이제 갱년기가 아니라도 젊은 사람들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태어났나? 왜 살아가는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질문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또한 사단의 얄팍한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에 집중하게 함으로, 왜냐하면요, 왜 태어났냐? 왜 살아가느냐의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세상이 내 스스로가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빠져들어가요. 인생을 자포자기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난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태어났냐? 왜 살아가냐? 오케이. 그러나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하나님이 저희 보고 너 왜 태어났어? 너 왜 사냐?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Never. 하나님은 절대로 그 질문.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우리에게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주셨어요. 답을. 그 답이 우리가 싫어서 그렇지. 다른 더 멋진 답을 찾고 싶어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고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고도 큰 질문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죠? 심판의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냐를 질문하십니다. 어떻게 살았냐를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 질문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지나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냐. 그 말을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느냐예요. 어떤 생각의 옷을 입고 매일 사느냐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하거든요. 내 행동을 지배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What's in your heart brings forth out of your mouth. 그렇죠? What's coming out of your mouth will decide your actions. 예수님이 친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즉 어떤 생각으로 어떤 생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 중요하죠.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말씀은요. 이제 성탄을 보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2021년도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주님께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인데요. 이 송년주일 예배를 하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깊이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시 한번 결단해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의 whole 포인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자는 죽고 이제는 옛사람은 죽고 옛사람의 그 모든 그 성품들, 특징들 이런 모습을 다 죽고 이제는 새 사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그 사람답게 이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버려야 되는 옷, 즉 버려야 되는 옛 자아의 모습으로 5절에서 9절까지가 말씀이 나오고 10절에서 우리가 다 알지는 않지만 17절까지는 그러면 이제 옛 자아가 죽었으니 옛 옷을 벗어 버렸으니 새 옷, 새로운 자아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당연히 벗었으니까 입어야죠. 벗고 안 입으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세례할 때 저는 뭐 장로교 출신이지만 늘 그 full immersion을 원하고 선교지 가고 이러면서 세례할 때 항상 물에 깊숙이 담굽니다. 그리고 발버둥 칠 때까지. 그래야 제대로 죽음을 좀 체험하고 나오는데 어쨌든 저희 교회에 누가 그렇게 될지 저는 현지 자매가 되지 않을까 첫바따로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차이사님의 수영장은 우리의 거룩한 세례장으로 이제 바뀔 텐데 세례할 때 보면 원래 그 뜻이 뭐예요? 원래는 이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시커먼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죠? 물에 훅 집어넣고 발버둥 치면 드러내가지고 깨끗하게 하얀 그렇죠? 수건으로 어깨를 덮어주고 하얀 가운을 이렇게 입혀서 이제 세례식을 마치는 저는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시커먼 내 옛자, 죄에 똘똘 쌓였던 내 옛자.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는다 하고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발버둥 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면 새로운 자아가 되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옷을 더 입는. 그래서 이제 골로새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이런 세례식이 연상이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 현지자매 또 우리 민수 형제 여러 또 우리 성도들 세례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강요할 수는 없고 정말 뜨거운 믿음의 고백으로 감격 가운데 이렇게 세례받는 것을 연상하고 기도하며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는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감격과 또 어떤 자긍심이 생기는 그런 정체성이에요.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그런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존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시고 무한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그게 나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힘을 얻죠. 저는 계속해서 옛자를 죽여가며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덧있기에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그 근거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말로 디스크라이브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화시켜 가시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금 나에게 그 사랑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갖다 부어주시는 그것 때문에 정말 더 바뀌고 싶어요. 더 정말 예수 닮고 싶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조금이라도 더 많은, 더 풍성한, 더 깊은, 더 강력한, 더 확실한 그런 성화의 길을 걷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런 택하심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니요. 오미감이 우연히? 아니요. 만세 전부터 나를 계획하시고 기억하셔서,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가장 큰 은혜. 이것만 생각할 때마다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말로 못한 그런 아픔이나 고통이 와도 견디게 되고, 그저 견디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견디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컨텍스트는요,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정말 신앙생활하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너무 만만치 않고 어렵고 핍박되고 참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은 권면을 주는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여러 가지로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먼저 first thing you do,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이 은혜의 값어치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많은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핍박은 없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미국 땅에, 한국 땅에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나 어쩌면 육체적인 핍박 못지않게 무섭고도 잔인하고도 더 두려운 교묘한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사회적, 관계적, 또 재정적 그런 어떤 핍박들을 가해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든든히 세우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옆길로 빠지게 하고,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버린 그런 행동들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해서 삶을 살게끔 이 세상은, 사탄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위한 하나님 치르신 그 대가를, 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은지를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열심히 살아가며,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방법, 그분의 삶의 행적을 쫓아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면서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쫓아 온전한 성화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옛사람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새 사람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두리뭉실 그냥 그래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냥 죄 지면 회개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윤리 도덕적으로 참 훌륭하게 살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뭘 버려야 되는가. 5절부 말씀 다시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옛사람을 죽이라는 뜻이죠. 그걸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합니까? 벗어야죠. 더러운 옷 입고 그 위에 깨끗하고 좋은 옷 다시 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더러운 옷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벗었다가 놔뒀다가 다시 입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목록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죠. 그래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외에 그 어떠한 음란한 행동이나 생각 자체가 다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부정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 그 영역이 있어요. 내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시즌마다 하나님이 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삶의 모양이 있어요. 삶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음란과 부정을 가장 많이 우리가 하기 쉬워요. 행동은 거룩해도 생각 세계에서 온갖 음란을 다 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십니까? 그거죠. 부정. 우리가 좀 힘들면 내 계획대로 뭐가 잘 안 돼.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힘들다. 인간관계가 힘들다. 내 생활 환경이 힘들다. 여러 가지로. 아니면 몸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허락한 건가? 이게 내가 지켜야 될 자리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빨리 이 부분들을 피하려고 봅니다. 빨리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좋은 것 나쁜 것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세요. 그리고 지금 네 자리는 여기야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우리가 애써 피해버리면,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피해버리면 부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부정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큰 곤욕을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미노 이펙트가 나요. 그거로 말미암아서. 사욕이 뭡니까? 내가 소유의 사유화, 개인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안 돼요. 우리 음식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옷이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집이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차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성분들 화장품 필요 없어요? 필요합니다. 주얼리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과하면 다 문제인 거예요. 쌓아놓고 살고 싶으면 문제인 거예요. 응? 가방 100불, 200불 괜찮은데 왜 가방을 수천 불을 주고 삽니까? 왜? 뭐 때문에? 수천 불 가방을 메고 다니면 뭔데? 근데 제가 판단하고 싶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게 때문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유혹이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저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게 자동차예요. 저는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전 자동차 엔진 개발하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했어요.
지금도 차를 뜯었다 붙일 수 있어요. 차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래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아서 좀 여유를 가져서 제 원하는 차 하나 사면 안 됩니까? 오랜 기간을 기도했는데 답이 없으세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 20대 초반부터 기도했는데 30대 중반대에서 깨달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선교 가서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이상홍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다가,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 음성으로 다가와서 그다음부터 제가 자유함 생겼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일부러 자신을 고문하냐고. 내가 아는, 우리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우리 성은 형제님은 많이 돈 벌어서 막 퍼다 주지 않습니까? 자기 쓸 것도 없이 돈을 퍼다 주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람보르기니가 20만 불이면 20만 불을 퍼다 주고 도와줬는데 내한테 또 20만 불 여유가 있어서 람보르기니를 사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괜찮아요. 쓰세요.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확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관점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욕이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안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가지고 어쨌든 나는 이 좋은 차들을 사는데 집중해서 돈 모아서 그거 사고 돈 모아서 그거 사고 이것만 한다라면 사욕이죠. 사욕. 돕고 베풀고 섬기고 또 뭐 손해보면서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여전히 내가 차를 살 수 있는 여유가 있고 하나님 주신다면 그거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고 싶지 않은 게 돈이 넘쳐나는 분에게 있어서 몇천 불짜리 가방은 껌값이겠죠. 근데 그분이 몇천 불이 아니라 몇만 불을 넉넉히 돕고 살면서 그런 걸 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냥 뭐 수백만 불을 가진 사람인데도 남 하나 전혀 도울 줄 모르면서 그냥 자기에게만 그런 걸 다 쓴다면 그건 사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근데 오늘날의 삶 속에 이 사역이 또 얼마나 큰 유혹이 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정욕입니다. 남이 잘 되든 못 되든, 심지어 내가 누구를 밟고 올라서더라도 승진도 하고 돈도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잘 되는 것, 남이 어찌 됐든 간에 그냥 내 육신이 즐거우면 되는 것, 이런 것은 악한 정욕이에요. 주변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내 육신이 즐거운 것에 초집중하면 그것 또한 악한 정욕이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말씀에서 뭐래요?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해요. 우상숭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요즘에 어느 바보가 어떤 뭐 목상, 돌상 앞에 가서 절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런 분은 없잖아요. 어느 바보가 그런 우상숭배를 예전에는 했지. 지금 우상숭배가 뭐예요? 뭐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again, 내가 원하는 물건에 너무 집중하고 그게 초집중돼 있어도 그게 우상숭배고, 돈에 너무 집중돼 있어도 돈해도 우상숭배고. 여러분 통계를 보면요, 부자가 돈을 더 좋아하는 것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훨씬 좋아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진짜 돈하고 산대요. 모든 것이 돈에 총력을 기르고 있대요. 돈 좀 더 버는 것에.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major time, energy, 모든 삶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그게 뭐든 간에 그게 탐심이요 우상숭배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다 옛사람,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옛사람의 습관은 세상 문화, 어떤 우상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어떻게 보면 많은 종류는 아니지만 요 5가지의 사람들이 초집중해서 살아가요. 온 세상이. 근데 말씀은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8절 9절 보면 분함과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렇게 추가합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5가지는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삶 가운데 이제 드러나는 결과들이죠. 근데 8절 9절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드러나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 5가지는요 숨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런데 8절 9절에 나오는 요것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그냥 나옵니다.
그 사람 삶 속에서 표정을 통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정체성에 걸맞는 그 자신으로, 합당한 자신으로 성화해 가는 과정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진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5절에 나오는, 8절, 9절에 나오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삶 돌아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벗어 버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셨나, 갈등했나, 괴로워했나, 싸웠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버려야 될 것들, 특별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 옛사람의 옷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가장 큰 안 좋은 결과는 뭐냐면, 크게는 교회 공동체 깨집니다. 결단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도 깨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간관계가 삐걱거리고 건강치 못하고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말미암아서 내가 원하는 건 쟁취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는 구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입에 부끄러운 말.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욕들이 대화 속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간 줄 잘 몰랐는데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된대요. 한국에서는. 욕을 하지 않고 어떻게 대화를 하냐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갔다가 조카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서 어떤 것들을 그렇게 욕을 하는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봐도 이해도 안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혹시 그런 어떤 그게 없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정보는 없더라고요. 근데 9년 전 2012년도 통계를 하나 찾았는데 벌써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요즘엔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012년도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욕을 사용하는 비율, 그러니까 대화 가운데 항상 욕을 사용하는 비율의 평균이 73.4%. 그래서 남학생이 77.6%, 여학생이 68.9%가 대화 속에 항상 욕을 사용한대요. 욕을.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년 전에 이 정도면 오늘날은 어떤가. 이게 뭘 얘기하자면 3명, 그러니까 4명 중에서 3명이 말할 때 욕을 사용한대요. 온갖 종류의 욕을. 그리고 3마디 하면 그 중에 2마디가 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나? 나는 이해는 잘 안 돼요. 어떻게 3마디 중에 2마디가 욕일까? 근데 대화가 된대요. 카톡 할 때 보면 이게 full sentence도 없고 욕 몇 마디로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가 이 세상을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 엄청나게 인기 좋은 중학교 3학년짜리 엄청나게 인기 좋은 공부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인기 참 최고인 그 중학교 3학년 그 학생을 어느 방송국에서 취재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이 학생이 인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쿨한 학생이 1시간 대화를 하면 욕을 100번 이상을 쓴대요. 그리고 인기 엄청나게 좋은 여고생을 인터뷰하면서 살펴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이렇게 찍었대요. 근데 50분 동안 무려 250번의 욕을 주고받더래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 세대는 그렇대요. 친구끼리 욕을 사용하지 않으면 친하다는 느낌이 떨어진대요. 굉장히 낯설대요. 욕을 하지 않으면 대화가 통하지 않는데요. 야, 이것이 얼마나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처구니 없고 슬픈 현실인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부끄러운 말들을 하지 말라 하는데 부끄러운 말들이 더 인기가 좋아졌나. 근데 그들의 그 답변인 즉슨, 아니 욕하는 거는, 대화 가운데 욕하는 건 하나의 애칭이고 또 즐겁게 대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익살욕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익살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야 이 문디 새끼야, 네 잘 있었나? 이러면 정말 이 강단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정말 참 조심스럽고 편하지가 않는데요. 이건 굉장히 귀여운 익살욕이래요. 되게 귀여운 거. 입에 담지 못할 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응? 친구들 만나면 약간 꾸지라면서도 어떤 채찍욕이란 게 있대요. 채찍욕. 응? 꾸지람의 채찍욕. 그러면 아유, 또 돼지같이 처먹기만 하는 저는 오줌에 씻어가지고 똥물에 튀길 놈. 뭐 이런 말을 한대요, 대화를. 그래서, 그런데도 그렇게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하인드에 보니까 지금 한국의 정서가, 사회적 정서가 뭐냐면 욕은 스트레스 해소에 너무나 좋다. 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리고 욕은 친밀감을 증대시킨다. 욕은 집단 결속 등 긍정적인 기능을 준다라고 사회적으로 지금 그렇게 분위기를 형성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끄러운 말들을 대학한테 막 뱉고 사냐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되게 분명해요. 이것이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다고 믿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단이 이런 교묘한 술상에서 인격을 무시하고 흠집을 내고 상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옛자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술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송년주의를 보내고 내년도 이제 2022년도를 새롭게 또 기대하면서 깨어서 노력할 것은 바로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함, 노염,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거짓말을 반드시 버려야 될 것입니다. 이것들을, 이 더러운 옷들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버리는 것. 이것에 대박 성공하신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둘째로 택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벗었으니 입어야죠. 우리가 또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 될 옷. 벗어버리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입는 것입니다. 입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 이하부터 보면은요. 뭐 12절 전에는 벗는 걸 제시했지만 12절 이하부터는 이제는 적극적으로 입어야 될 옷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나타나는 5가지 악덕,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옛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그거랑 비교해가지고 12절 후반에는 5가지의 아름다운 덕목을 해서 비교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이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우리가 입어야 될 그 덕목의 옷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날마다 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옷이라고 비교했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게요. 옷은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잖아요. 와서 나한테 입혀봐. 옷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옷을 픽업해서 입어야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옛사람의 모습, 새로운 사람의 모습, 이런 버려야 될 덕목, 아름다운 나쁜 그 악덕들, 우리가 또 입어야 되는 아름다운 덕목들은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실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래서 보니까 8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용서. 용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넘버원 속성은 거룩이죠. 거룩. 또 사랑. 근데 이 용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incommunicable attribute God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랑과 용서 이런 부분은 뭐예요? communicable attribute God이에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은 우리가 하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못 가져요. 이 땅에 살면서는. 그렇죠? 그래서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연히 지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들은 빼놓잖아요. 내가 왜 저 인간을 용서해? 뭐 큰일 같으면 어느 정도 그래 얼마나 용서하기 힘들까? 저런 사람을 용서하는 게 어떻게 쉬워? 동의가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쉽게 요즘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관로 밖에 내버리고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실수를 내가 보더라도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밉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공동체에 있는 것도 싫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직접 잘못한 건데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용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 그리고 용서의 특성은요,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 왜 7 곱하기 70, 77이 49, 490번 용서하라 그래요. 그 당시 유대 전통사회는 어떻게 해요? 약간 불문법이지만 내가 똑같은 죄를 계속 잘못을 하는데 3번까지 용서했어요. 근데 4번째 또 해. 그럼 그때 용납되는 게 뭐예요? 살인이 용납돼요. 그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을 때 베드로가 저는 한 5번까지 용서할 자신입니다. 이렇게 거만하게 물어봤어요. 자세가. 왜냐하면 3번이면 끝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490번이니까 뭐예요? 끝까지 계속 영원히 용서하는 뜻이죠. 용서는요 단회적인 게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용서가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계속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도 보면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계속 용서하는 거. 저는 특별히 용서의 시간을 좀 보낸 이유는요, 많은 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보면은 직장의 관계, 가족 안의 관계, 여러 인간관계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크고 작은 일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공동체를 금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나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 속에서 궁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관계가 그래도 결국은 잘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앞에 정말 겸손히 죽기까지 겸손을 보이셨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그 덕목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면 용서로 드러나죠. 당연히. 긍휼히 못 여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록을 다시 정리해서 보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마지막 사랑을 뺐을 때 요 순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면 모두 내면적인 것. 아까 5절에 봤던 5가지 악덕도 내면적인 것인데 여기 나오는 것도 내면적인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고 얼마나 어떤 자랑이 범람하는 자기 PR 시대라고 자랑이 범람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을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그 겸손이 드러나는 그 구체적인 그 통로가 긍휼히 여기는 것.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겸손의 통로가 되고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용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오래 참고 용납해주고 이런 거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용서하고 오래 참고 용납의 이 마음이 약해지고 이것이 사라지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공동체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다 할지라도 무너집니다. 허물어져요. 공동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우리가 잊지 않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덕목은요, 용서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용납해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이런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한국 교회 속에, 오늘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 크리스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이고
이런 것이 점점 약해지는 이때에 정말 목회자로서 목회의 핵심은 그 포커스는 사람들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가진 그런 성품들을 가지도록 그렇게 목회에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나. 성품의 변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품의 변화, 성품 이런 덕목들을 가지는 것이 정말 새 사람으로 덧입은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또 내년 한 해 이 8가지의 덕목을 날마다 덧입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랑, 이 사랑은요 앞에 7개 덕목을 다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앞에 7개 덕목들을 우리가 아무리 긍휼하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힘은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다 가능해져요. 누구를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왜 자식에게는 끊임없이 모든 게 다 자식에 대해서는 긍휼도 마르지 않고 자비도 마르지 않고 정말 어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하는 거 다 되잖아요. 자식한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이 덕목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박 성공하십시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 기뻐하고 경배하며 그분의 성탄 참 경축하고 예배했죠. 이제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살았음을 돌아보면서 송년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만 가지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당연히 옛사람의 이 모습들, 이 악덕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이 아름다운 덕목들을 우리가 덧입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면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아름다운 덕목들, 우리가 반드시 입고 살아야 되는 이 옷들을 다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이유도, 그렇죠? 그 보냄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내용이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로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히 채워지고 우리가 입은 이 아름다운 옷들, 새 사람의 옷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온전히 더 드러나시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도 이 공동체도 정말 아름다운 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 모습들로 정말 그 향기로 만발하는 그런 저희들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